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후 예배로 갈릴리의 두 번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 피조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과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시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까지 온전히 살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증거와 그 권세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믿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러면서 확신하는, 그러면서 증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무엇보다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제 고민을 좀 털어놓은 안일식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녁 때 와서 지난주 수요일 날 왔을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까? 아니면 제가 에서입니까? 예, 어떤 때는 에서 같고 어떤 때는 야곱 같고,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에서보다도 못하고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야곱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보다 못한 점이 많고 야곱보다 못한 점이 더 많아서 그렇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그런 저를, 그런 당신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됐고, 다른 데서 질문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3, 4일 전에 또 자기 쌍둥이 동생하고, 쌍둥이 동생은 지금 공무원으로 소방 공무원으로 또 일도 잘하고, 또 그 말로는 그래, 여자친구도 이쁜 여자친구도 있고 자기 차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또 영적으로 조금 고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여호와의 증인이든 증상도든 뭐든 하면 같이 따라가가지고 항상 듣고 있다가 하란 대로 시킨 대로 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늘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막 뭔가 중요한 걸 찾고 싶은데 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상처가 쌓이는데 그 상처를 딱 꼭 싸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 자존심이나 문제가 탁 왔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내 동생이 날 위해 많이 내 잘 되라고 하는 말로 얘기했는데 그 순간은 못 견디겠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결국 돌이켜보면 잘 되라고 나에게 하는 말인데, 그 순간엔 너무 못 견뎌서 그냥, 그게 인간관계든지 그게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과연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그 형제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나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에게 영적인 문제와 각자에게 정신적인 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가 오늘 오후 예배의 중요한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꾸짖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를 꾸짖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꾸짖은 대상은 바람과 파도입니다. 바람과 풍랑입니다. 그 파도가 일는 바다와 그리고 그 하늘을 꾸짖으심에 풍랑, 광풍, 미친 바람이 확 돌아서 배탄 모두가 다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꾸짖으니까 파도가 잠잠하고, 하늘을 꾸짖으니까 그 바람이 잠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이 또 뭐였습니까? 요 고백을 하는 거죠. 25절에, 8장 25절에.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늘 고민하면서 스승님, 선생님, 대단한 분, 유력자 이렇게 쫓아갔는데, 정말로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아닐까? 질문에 느낌표로 우리에게 답이 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형제나 꼭 살인자들이나
정신병자들이나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보면 나오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물음에 분명한 제대로 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또한 신앙의 고백을, 또한 증거를 가진 내 인생에 체험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꾸짖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자, 제일 처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들을 지나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저 이방 나라들과의 로마와의,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도시들과 성들에서 함께 무역이 이루는 가장 최고의 교통의 요충지면서 모든 소문과 모든 일들과 모든 기술들이 빠르게 교류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제는 사역의 방향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돼요. 왜냐하면 게세마네에서도 되고 갈릴리 자체에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배를 타고 오고 가고 하는 여러 각동각처로 바꾸게 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하반절에는 거라사 지방에도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갈릴리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의 주 현장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도리어 이제 나사렛이든지 유대 쪽이든지 또 다른 이방 레바논 위쪽까지, 그리고 저 로마 사람들까지 가는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집중으로 사역했었던 것이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주위로 오고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지난 이제 8장 이전까지는 4장부터 쭉 이전까지는 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이 이제는 각동각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자들, 12사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까 말했던 여인들과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힘을 얻은 여인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큰 사역을 마치고 다시금 두 번째 집중해서 사역을 할 때는 조금 더 정제되었어요. 정제됐다는 말이 뭐냐면 조금 더 집중하는 예수님께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현장의 사건들, 특별히 이 만남에 대한 일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 만남에 대한 일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그리고 사명된 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냐면 당신의 제자, 사도들을 포함한 중요한 제자들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됐으니까요. 그들 중에서 정말로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으로 믿는 제자들을 찾고요. 반대로 그 가운데 또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면하는 사람들. 밥을 먹고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지만 먹고 배부른 다음에서는 떠나버립니다. 내 필요만 채우고 그냥 떠나는 많은 무리, 외면하는 자들과 동시에 이런 외면하는 자들 속에서 자세하게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주목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저 지도자들, 저 로마의 사람들, 황제들, 뭡니까? 핍박자들이 같이 있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들과 당신 자신이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봤었어야 돼요. 이때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가 뭐였냐 이렇게 말하면 그 특징과 그 요약을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겁니다. 샬롬, 평안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온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로 죄사함의 세례를, 나는 너희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 던져버리고 제대로 주목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바로 천국이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전파되어지고 확산되어집니다. 4장 43절, 9장 2절, 16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 지방 전체로 쭉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특징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각 성과 마을마다, 그래서 대도시만 간 게 아니라 각 성, 큰 성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까지 예수님께서 걸음하면 갈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증거들을 이루십니다. 그때 뭘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가 됐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실현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게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시에 이 일의 증거와 권세들이 나타났던 거죠. 사람들은 뭘 봤냐면 사람들이 이걸 봐요. 이 증거를 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말씀에 이런 역사와 이런 권세, 가난한 자들이, 헐벗은 자들이, 눈먼 자들이 뜨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살아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성취의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눈에 보이게 알 수 있을 만큼 실현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따라합시다. 찾고 세우고 파송한다. 이게 파송하는 것은 이제는 9장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오전과 오후에 나눠봅니다. 오전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본론에서 볼 것처럼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반드시 대답할 수밖에 없게 예수님께서 그 행적,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미루고 싶지만,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넘기고 싶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스승이다, 일반적인 선생이다, 일반적인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한다면 당신이 메시아 맞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그 핍박하는 핍박자들과 외면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냐? 그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가 순종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전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찾고 세우고 파송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12명의 사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순교까지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했던 그 사이 그대로 흩어져서 중심 인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있어요. 120문도나 또 70인의 또 사람들, 그리고 또 나중에 3,000제자, 5,000제자 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 가운데 결국 이 제자들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증인인 거죠. 막 그 뒤에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믿게 됐는데, 근데 막상 뭘 믿을까 할 때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 사도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저자를 이렇게 세우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걸 봤다. 내가 그 옆에서 들었다. 라고 하는 증인이 된 거죠. 또한 이 증인은 누구 있습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자 헤롯 왕궁의 행정관인 남편의 아내까지. 저 밑에 노예부터 저 위에 왕족에까지, 마나인까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젖동생 마나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노예에서부터 남녀노소에서부터 저기 있는
종들뿐만 아니라 저 왕궁에 있는 귀족들과 왕들까지 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보세요. 지역도 확산되어 가죠. 증거도 확산되어 가죠. 사람들도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천지 만물, 피조 세계 또 지난 오전에 했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됐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뭐과 연결을 되냐면 구원과 연결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생, 랍비라고 한다면 우리 지식이 많아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도 와서 보라.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러면 나는 선생이야. 그러면 학생들과 그러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따라다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은 결국 뭐와 관계된 질문이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반응하라. 그렇죠. 이때 우리 오전에 봤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자, 이때 씨는 어떤 겁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농부가 뿌렸느냐, 어떤 씨를 뿌렸느냐 아니라 그 씨가 어디에 앉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뿌려졌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과연 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성취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중요한 거예요. 배경이나 아주 옥토라는 게 양분이 좋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쑥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배경과 바탕이 잠시 있는 시험과 환난 때문에 즉시 넘어져서 말씀을 던져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오전에 봤던 제목으로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감당하라. 무엇을 감당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역할을. 그 빛을 저 위에서 비추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그 등불을 내가 바닥에 놓으면 불 붙겠죠. 머리 위로 쳐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오라는 거죠. 지금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바로 이 사역이겠죠.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위로 든 사역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대화하고 그 잘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잘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영혼에 가장 울림이 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는 중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빛을 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혈육, 피를 나누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한 몸된 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지체로서, 각각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로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요, 손의 역할을 해야죠. 손이 발의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발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엉거정거면 네 발로 길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귀가 가렵거나 코가 파거나 손가락을 이제 발가락을 가지고 아무리 귀를 팔라고 코를 팔라도 됩니까? 그거는 역할이 안 맞아요.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 내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뭐한다? 순종한다. 실천한다. 그리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라.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오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말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에 우리 딱 처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일에 걸림돌 내지는 주의점 내지는 이 일에 반드시 극복해야 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전에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천지만물. 따라합시다. 거라사의 광인. 병자를 치유하심.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피조세계라는 세상에 걸림돌이 있어요. 세상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장애물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님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다들 이 12 사도들, 제자들이 거의 다 웬만한 전문가적인 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상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따라하세요. 광풍. 큰 태풍 혹은 광풍, 미친 바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뭐 카눈 올라왔었잖아요. 쭉 올라와서 우리 쭉 이렇게 관통하면서 갔는데 오른쪽이 더 피해가 큰 곳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도 뒤집히게 되고요. 집도 또 산사태도 나고 여러 가지 광풍. 이때는 장애물이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우박이 떨어진다. 태풍이 분다. 홍수가 났다. 쓰나미가 온다. 그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장애물에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잠잠해라. 누구만 그럴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이 피조 세계와 세상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이 장애물에 대해서 증거, 증인이 되신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은 뭐였습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들려있던, 아까 말했던 7 귀신 들려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문제.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떤 귀신이었습니까?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한두 귀신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그 광인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하니까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로 가니까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는 거죠. 사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귀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도망 나가라는 겁니다. 꺼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 그 귀신을 꾸짖었고 그 귀신이 떠나갔던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귀신들도 순종하는가? 두려워하면서 놀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질병과 죽음입니다. 자, 이게 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냐면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치유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병과 죽음까지 담당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아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아이로가 그 딸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막 쫓아와서 예수님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가십시다 할 때 예수님 가셨어요. 근데 괜히 좀 늦장을 부리세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늦장 부리고 막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난 낫겠다는 믿음 가운데 막 밀치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늦장을 부리고 계시니까 가서 손에 만졌던 겁니다. 그 즉시 그 사람 알았던 거죠.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좀 이해하시지. 사람이 많으니까 밀치다 보면 손 댈 수 있죠. 그게 아니다. 내 능력이 그에게로 갔다. 그때 그 여인이 무릎 꿇고 고백한 거죠. 접니다. 제가 옷깃에 손만 대도 제 병이 나을 것 같은 내 믿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하게 가라. 그렇게 이 다른 여인을 치유하다 보니까 아이로의 딸은 막상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타인들이 와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곡하는 사람들에서 아이고 곡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 그 여자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아니 무슨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일어나라.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뭡니까? 질병과 죽음까지. 사람들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죽음과 질병입니다. 생로병사.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귀신의 세력들. 그리고 이 세상 천지 만물들. 우리가 만약에 태풍도 조정하고 가뭄도 조정하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미리 예상은 하지만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계속 보이시고 계속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로 하게 만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현장에서 직장에서 질문이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왜 내 일은 이래? 난 힘들어가 아니라 모든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이렇게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그 대답이 다른 대답이 아니라 역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제도 해답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주 슬픈 일 가운데 아주 기쁜 일 가운데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일 가운데 정말로 낙심할 만한 일 가운데 어떤 사건과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질문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되고 그와의 만남과 현장과 사건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바뀌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자, 결론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이 일상이 되는 비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엑스트라로 손님으로 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주목되고 가장 영향력 있게 선포될 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했을 때 물 가지고 떠서 항아리에 담으라니까 하인들은 무슨 말이야 라고 했지만 정작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었던 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종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상이 되는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따릅시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이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피조 세계. 이 세상은 자연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발달한 지금 여러분 하와이, 캐나다, 저번에 호주 막 큰 불이 나요. 근데 아무리 소방관이 좋고 아무리 비행기로 물을 뿌려도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 수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발달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큰 자연 피조 세계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이 기적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사는 자에게 답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되는 것과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결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 뭡니까? 아주 견고한 진. 어떤 겁니까? 사단의 권세, 귀신의 세력, 많은 중독, 올무, 틈, 여러 가지 문제들, 늪과 같은 것들. 그러면서 우리의 질병과 죽음의 위기, 이 세상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 이 견고한 질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 이 견고한 진, 세상에 많은 이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물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순종하죠. 딱. 이제 한 문장으로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란 믿음에 반응하며 빛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다. 혹은 제자다. 자, 이게 전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빛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증인으로 제자로 지금 이 현장에 살아가는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그 질문과 그 대답이 있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현장과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고 세상의 피조 세계도 막을 수 없고
그 흑암과 저주와 귀신의 세력도 그 걸음을 멈출 수 없고, 또 우리의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조차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어떤 것도 그 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많은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나아갑니다. 용인 지역 이 현장들과 반석교회와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제자로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